지난주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 징조들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게 되니까 자칭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이 더해질 거라고, 염려와 걱정들이 더해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위선된 종교자들이 나타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야 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힘써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야 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회를 갖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함께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이제 더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장 큰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 징조들 이후에 이제는 가장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인데, 그때 우리가 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끝에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행해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교훈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신상을 세우고 율법에서 제하고 있었던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를 바치면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은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을 겪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그러한 환난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온 우주적인 대환난의 재앙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 대환난의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대환난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의 날에 역사상 가장 무서운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날 것들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환난의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가로치기를 하고 가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가로치기를 해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것이 대환난의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대환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 열기 닫기를 하시면서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말씀을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환난의 때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환난의 때에, 이런 환난에 직면했을 때에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맞게 됐을 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나 불리는 광신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런 대환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성전에 피하는 자는, 성전으로 도망가는 자는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디도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디도 장군의 칼에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유대교를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환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신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다 산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동쪽으로 광야이며 서쪽으로도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는 많은 산들이 빼곡빼곡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은 동굴이나 숨을 수 있는 요새가 있어서
은신처로 삼기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환난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 70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대환란의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환란이 임할 때에 산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의 때 우리가 식장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계룡산으로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시온성을 의미합니다. 시온성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의미로서의 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이 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품인 것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장 큰 환란이 임하게 될 때에 지붕이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평판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계단이 밖으로 나 있어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지붕에서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지붕에서 기도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그 물들을 잘 이렇게 고이게 해서 그 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기에 비가 오지는 않는 날은 소나기가 올 때 물을 잘 고이게 해서 저장했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때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옆집에게 연락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고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거나 휴식을 취하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지붕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상식량을 챙기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환란이라는 것은 불난 것보다 더 다급하기 때문에 피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도망갈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임했을 때 그냥 36개
도망치는 것들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그 겉옷은요, 우리가 있는 지금의 겉옷과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아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겉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은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입는 드레스, 롱치마, 그런 개념의 옷들이었습니다. 그런 겉옷을 입고 밭을 갈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밭을 가려고 할 때,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겉옷을 아예 벗어놓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난이 임하게 됐을 때에 되돌아가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입은 채로,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가볍게 입은 그 채로 그냥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겉옷을 입고 있으면 피신하려고 할 때 빠르게 도망갈 수도 없고, 오히려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도망가게 될 때에 침략자들한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이러한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돌이켜서 그 물건을, 그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에 잘 때는 매트리스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 이불 개념으로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겉옷이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다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피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만큼 환난이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그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뒤돌아봤습니다. 왜요? 미처 도망치면서 가지고 오지 않은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에는 금은보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아주 진기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됐고, 그래서 그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권고하기를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향하여 산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그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것을 아쉬워하며 미련 갖지 말고 오직 생명 하나만 건질 것처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신한 여인들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빨리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젖먹이를 둔 여인들은 젖먹이를 두고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긴급한 그런 환난의 때에
화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큰 화를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인들과 또 아이들과 노인들과 환자들인 것 같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 그런 화를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러한 나라인데요, 특히 겨울은 우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말랐던 그 계곡들이 이 겨울에 우기가 돼서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될 때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병사들이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이 겨울에 도망치다가 계곡에 물이 흘러 넘쳐서 물살에 또 피신하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이런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인데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하던 일들을 거의 올스톱합니다. 교통수단에 이용되어졌던 노새도 멈추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걸어가는 그 키로수를 제한을 해서 그 이상은 걷거나 다니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무엇 필요한 어떤 생필품을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거나 살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의 때가 겨울철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고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겨울이나 안식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에, 안전하다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허둥지둥대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때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있는 믿음까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러한 상황들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렇다고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들, 기도해야 될 것들,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어려울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하여 주시리라. 감하여 주시리라.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환난의 때에 택한 자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때를 감하여 준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피해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때를 줄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 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으며 또 역경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환난을, 그 어려움들을 길게 가게 하지 않고 짧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했듯이 고난과 역경이 길어지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도 떨어지고 있던 믿음도 다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있는 믿음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아직 바로 서지 못했는데 이런 환난은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다가오실 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번개치듯 순식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번개치듯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죽어있는 시체에 몰리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몰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영혼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한 것들의 위급한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며, 그래서 번개치듯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자기 만족에 따라서 다니게 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함 없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듯이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과 같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감해주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확실히 믿고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지금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이 중앙에 우뚝 서는 그날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난의 때에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신앙이 다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가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에, 이러한 가장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그 참된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경건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 믿음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난의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세워가고 예배와 기도와 영적 생활에 더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